안녕하십니까. 염철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오늘은 다해 주님 순환 성지주일 독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독서복음 말씀은 이제 1, 2 독서와 복음뿐만 아니라 순환 성지주일에 앞서서 이제 진행되는 입성 기념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을 기념하는 복음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리고 1, 2 독서와 이제 순환복음 너무 길어서 오늘 읽지 못합니다. 그 루카복음의 그 순환기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잘 알다시피 주님 순환 성지주일을 시작으로 성주간, 1년 중에 가장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 성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란 뭐냐면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임금님, 기름 부음 받은 임금님,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모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빨마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입성을 환호하죠. 빨마나무 가지를 이제 우리는 거룩한 가지 곧 성지라고 하기 때문에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성 사건을 기념하면서 주님 순환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왜 입성하시는지, 임금님께서 입성하시는 이유는 바로 순환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 점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입성 기념 복음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거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걸치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그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입성 기념 복음,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은 앞장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 바로 예리고라고 하는 곳에서 오르는 길입니다. 예리고는 이제 사해 근처에 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데 위치한 곳이 예리고입니다. 이제 이곳은 해저 400m, 해저는 이 바닷물이잖아요. 그 해저 400m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해저 400m 아래에 있는 사해 근처에 있는 예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750m쯤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100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에서 오늘날 차로 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다 보니 제법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올라가다 보면 이 올리브산이 나오고요. 이 올리브산 언저리에 뭐가 있냐면 베타니아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은 라자로, 마리아, 마르타의 고향.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서 일주일가량 머무시면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바로 돌아가시는데 어쨌든 이곳에 가서 이제 나귀 한 마리 끌고 오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타니아라는 곳은 라자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잖아요. 너무 예수님을 잘 아는 동네이기 때문에 뭐 주님께서 필요하다 하니까 거절할 사람이 없었겠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앉도록 자기 겉옷을 얹고 그리고 길에 자기 겉옷을 깔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내리막
길에 가까이 이르자 제자들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경을 펼치면 스바냐 예언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딸 시온아 한껏 기뻐하여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며 승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분은 에프라임에서 병거를 예루살렘에서 군마를 없애시고 전쟁에서 쓰는 활을 꺾으시어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리라. 그분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바로 이 스바냐 예언서 9장 9절에서 10절의 이 내용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메시아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죠.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탄 온유하고 겸손한 평화의 임금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다. 이것이 오늘 입성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이 독서로 우리는 필립비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내용을 봉독합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더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우리는 이제 여러 기도문 통해서 듣게 되곤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낮추신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그리스 말로 케노시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케노시스. 예수님의 자기 버림, 자기 비움, 자기를 낮추는 것. 하느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종의 모습을 취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정도까지 당신을 낮추셨다. 이게 케노시스입니다. 이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분,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으신 분, 그렇게 하느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오늘 일독서인데요. 함께 일독서를 읽고 또 우리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읽은 이 케노시스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으로 읽은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예언서에서 읽게 되는 주님의 종, 순환받는 주님의 종 네 개의 노래 가운데 세 번째 노래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순환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셨는지 잘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질하는 자들에게 당신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이들에게 뺨을 맡기고 모욕과 수모까지 받으면서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의 종 메시아,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 임금님을 위해서 마련하신 길이었기 때문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길, 그것이 바로 순환을 받는 길인데, 왜 순환을 받는가? 결국은 죄에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 결국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희생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우리 복음의 이야기고 이게 우리 독서복음 성경 전체의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는 이제 그런 예수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활로 이제 이끄실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겸손한 예수님을 보고 순환 받으면서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외치죠. 바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이제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이것을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호산나라는 단어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 이제 여러분들이 시편 118장 22절 9절을 읽어보면 이 호산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께서 만드신 날 우리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나중에 부활절 때 여러분이 계속 부르실 노래입니다. 아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아 주님 번영을 베푸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네.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제단의 뿔에 닿기까지 축제 제물을 줄로 묶어라. 시편 118편 22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님 구원을 베푸소서 할 때의 이 내용 이게 바로 호시안나라고 하는 호산나라가 뜻하는 바입니다. 구원의 주소서. 이제 대개 이제 전래 때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 행진하면서 이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입성 기념 복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전체적인 또 이 복음 이 전래 초반 분위기가 이 호산나라는 이 노래와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 대목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마지막으로 루카가 전한 순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루카의 순환기는 여러분이 각자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이제 복음서마다 순환기가 다 있습니다. 마르코, 마테오, 루카, 요한 모두 순환기가 다 있고 성금요일에는 요한복음 순환기를 읽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해, 나해, 다해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이제 순서대로 읽는데 올해는 다해이기 때문에 루카복음의 순환기를 읽습니다. 비슷해 보입니다만은 하나하나 순환기마다 그 고유한 특징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많은 특징들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한 가지 특징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옆에 왼쪽, 오른쪽에 이제 강도들이 매달리는데 좌도와 우도가 매달려 있는 것, 이것은 다른 복음서도 이야기하지만 이 둘이서 하는 대화를 담고 있는 것은 루카 복음에만 나옵니다. 이제 이 대화 여러분 잘 아시죠? 두 명의 제수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면서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도 구원해 보라 이렇게 모독을 하죠. 그러나 다른 하나가 그를 꾸짖으면서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 않느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죄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대화에서 우리는 주님은 아무런 죄 없이 순환을 받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또 그분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회개하고 주님께 의탁한다면 그가 아무리 심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신다는 점, 이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 대목 제가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나도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는 하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고해성사는 꼭 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루카복음 사가는 이 죄인들의 회개하면 하느님께서 용서하신다, 이것을 많이 강조하는 복음 사가인데 이 점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겟세마니 동산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 겟세마니의 어떤 장소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사순시기에 잘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겟세마니에 관한 이야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니에 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니라고 하는 것,
올리브를 짜는 틀을 의미한다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면 이게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의 모습이 파란색입니다. 여기가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올리브산입니다. 올리브산. 올리브산이 있고 겟세마니는 올리브산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겟세마니입니다. 바로 올리브 동산이라고 불리는 이 올리브 동산을 또 올리브 동산이라고 불리는 올리브 동산 제일 아래쪽에 겟세마니 동산이거든요. 겟세마니는 아까 제가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 했습니다. 올리브산 전체에 올리브가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 올리브를 수확하면 이 겟세마니에서 그것을 짜는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올리브도 짜고 그것을 또 저장하기도 하죠. 오늘날은 이곳에 만국 성당이 서 있습니다. 이제 대략 한 1000년쯤 된 올리브라 그래요. 어쨌든 이제 이 올리브산을 여러분이 가보시게 되면 종종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니에서 산을 딱 넘으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베타니아라는 마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르셨던 곳이 베타니아고 이 베타니아를 넘어가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유다 광야가 나옵니다. 유다 광야. 이제 유다 광야가 나오는데 이 유다 광야 이제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유다 광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데 올리브산 아래 겟세마니에서 기도를 하시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제 유다가 잡으러 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을 넘어서 도망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겟세마니에서 올리브산까지 뛰어가면 30분이면 뛰어가고 거기 30분만 더 달리면 유다 광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아무도 못 잡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나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베타니아를 거쳐가야 되고 이곳 베타니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던 마리아, 마르타, 라자로가 살던 곳이잖아요. 이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다. 이게 이곳 이제 여러분들께서 겟세마니에 가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순환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당신께서 이 자리를, 이 잔을 피해서 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치지 않으시고 기꺼이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계획하신 뜻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달리 인간적인 약점에 빠지지 않으시고 유혹을 이겨내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죄다 도망가 버리죠. 유다는 일찌감치 예수를 배신합니다. 마지막 한 사람 오직 죄수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복음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은 사람 바로 죄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죄수 어떻게 깨달았을까? 성령이 도움이 없었다면 그 죄수도 바로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루카복음사가는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아마 그 죄수도 성령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이분이 바로 나를 구원해 줄 분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순환기를 읽으면서 또 성주간을 잘 지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역시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고 그런 십자가 끝에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번 성주간을 잘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부활절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